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첫 번째 구절인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이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소망.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면 이것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내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일 날씨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안 오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건 소망이에요. 미래의 불확실한 날씨,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을, 기대를 또는 바람을 담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하면 참 좋겠다. 이건 뭐예요? 소망입니다. 합격을 할지 못할지 그건 미래의 불확실한 일인데 거기에 자신의 소망을 담는 겁니다. 기대를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이 이런 일반적인 소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운 일 또는 실망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소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확실하다. 이 소망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5절의 이야기는 이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이고 이렇게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의 근거를 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죠? 흔히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이런 월세방 얻기도 하고 전세를 얻기도 하고 집을 구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 거래하면서 바로 전체 금액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는 날짜에는 전체 금액의 10%만 계약금으로 또는 보증금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하는 날 또는 입주하는 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계약하는 날 내가 계약금을 준다. 이게 보증금이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부동산 거래가 똑같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게 이 보증금이에요. 이 계약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일종의 계약금이자 보증이 되십니다. 무슨 보증이 되시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두 번째 오심,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치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입주 날짜가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 입주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몇 날 며칠 날 이제 입주하게 되겠지, 이걸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 입주하는 날까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지, 나에겐 이 소망이 있지, 이건 확실한 거지, 이거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바람이 아니고 꼭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줄까요? 이 보증으로서의 성령은 이걸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주일날이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함께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이거 뭡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만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예배의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의 모든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주 그럴듯한 업적을 쌓았거나 뭔가 멋있는 일을 했거나 또는 뭔가 근사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죄와 쓰레기와 또 모든 문제들로 가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 이걸 경기를 이제 보고 있죠. 안타깝게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은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1차전하고 2차전 스웨덴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너무 안타깝게 져버렸죠.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차전 독일이랑 우리가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전 독일과 경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설마 독일 이길 수 있을까?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국가대표팀 감독도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난 브라질 월드컵의 챔피언이자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겨버렸어요. 그것도 2대0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와,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보다가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요.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난리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완전히 그냥 무슨 막 전쟁이 난 줄 알았을 정도로 시끌시끌했죠. 독일 한 경기 이겼을 뿐인데 마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독일을 이겨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만큼이나 좋아하는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멕시코! 이 나초의 나라 멕시코가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이날 여러분 멕시코에서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 곳에 이 멕시코 사람들이 막 몰려갔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한국 대사를 막 행가래를 치고 목마를 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면 유 꼬레야 꼬레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막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고 그런 멕시코 사람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이 뭘 했다고 멕시코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손흥민을 대신해서 군대를 가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멕시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뭔가 그럴듯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 일이 뭐냐면 멕시코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부지리로 독일이 우리에게 져가지고 자기네들이 16강에 올라간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런 이 뭐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그럴듯한 업적을 보여주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볼품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듯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문제만 가득하고 인생이 쓰레기로 가득한 상황인데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생활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해버리신 그런 사랑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이 8절의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증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 이 확증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합성어예요. 함께라는 뜻, 쉰이라는 헬라 말과 그 다음에 세운다라는 뜻의 히스테미,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이 확증한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함께 세운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세우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세우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확증했다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살에 허락해 준 아들 있지? 예 하나님, 이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로 다 불로 태워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겁니다. 아니 이걸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근데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미쳤죠?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서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거기다 장작을 쫙 늘어놓고서 이 아들을 묶습니다.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 아들을 이제 장작 더미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100세에 주셨는데 이제 너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신다.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해야지요. 이거 거의 미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자면 이 아브라함은 치매입니다. 아니면 아동 학대범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100살에 주셨는데 이제는 너를 돌려달라고 하신다. 예 아버지, 그럼 제가 죽어야지요. 제 배를 가르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술 약주를 한잔 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지. 이게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해요. 너무나 순순히 이삭이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하나 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높이 든 채로 내려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읽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이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함께 세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이삭이 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 순양이 대신 그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양의 죽음은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삭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랑이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신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세워주신 이 사랑이 마음 깊숙한 곳에 온전히 자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기가 막힌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미리 받았다면, 이미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며 이 사랑을 나누어야겠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의 이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빚졌으니까, 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참 소중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거,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제주도에 난민 신청으로 찾아온 예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통일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통일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전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 3년 동안 아주 극렬한 이슬람 세력끼리의 갈등이 있었는데 2014년 9월에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 이란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후티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대통령이었던 하디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2015년 3월에 이슬람의 또 다른 한 축인 이 수니파의 맹주인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하디 정부를 도와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예멘 안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게 된 거죠. 이 싸움이 막 격화되어서 내전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습니다. 이 국제 구호 단체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민간인만 13,6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멘 전체 인구 2,800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긴급하게 식량의 구호를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니까 뭐 집이 불타버리죠. 또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 인구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난민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해외로 이제 난민이 되어서 떠나게 된 사람이 19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19만 명 중에서 561명이 머나먼 땅 대한민국 제주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0.0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19만 명 중에 딱 561명이에요. 죽음과 빈곤과 이 질병을 피해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저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54만 명 이상이 그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지 마십시오. 국민 청원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이 토요일 날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도 서울과 제주에서 한쪽에서는 예멘 난민을 받아주지 마라 반대 시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멘 난민을 받아라 이렇게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6월 30일자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해놓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장 극렬하게 이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연령대가 어디냐면 20, 30대입니다. 20, 30대 가운데에 거의 70% 가까운 숫자가 이 예멘 난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40대 이상은 비교적 반대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왜 반대하나? 그 이유를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다 건강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피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난민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남자들이 20, 30대 남자들인데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남자들이니까 아마도 테러범일 가능성이 있고 또 범죄율도 대단히 높다.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 전체를 범죄율이 높게 만들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체를 전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로 만들려는 그런 아주 악한 계획을 숨겨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반대가 뭐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읽어가고 내용을 알아가면 갈수록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1992년에 이미 벌써 오래전에 UN 난민협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나라가 분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자. 그런 UN 난민 협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1992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7월 1일인데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5년 전인 2013년 7월 1일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이 시행된 지 만으로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UN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고 난민법을 시행을 한 지가 5년이 되었지만 사실상 난민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지는 거의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알려진 바로는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난민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나 인정을 해주느냐? 4%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00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 4명도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느냐? 38%에 이릅니다. 너무 갭이 크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는 있어요. 또 법은 만들어서 시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게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 난민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인종적으로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꽤나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한국 전쟁에 의해서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피난민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 600만 명의 피난민들이 생겨서 이산가족이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온 세계 사방에서 국제적인 원조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조 가운데 하나가 잘 아는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의 배경이 그 흥남부두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 미국의 군함이 무기를 바다에 다 버리고 그 흥남부두에 있던 10,000명이 넘는 이 피난민들을 자기 배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함께 돌고 돌아서 거제도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의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폐허로부터 일어서게 될 때 미국과 같은 선진국만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600만 명의 이런 난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 중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라크, 스리랑카, 그리고 현재 내전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나오고 있는 시리아 역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도와달라고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1,300명이었습니다. 이 1,3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우리가 난민 인정해 줬을까요? 딱 4명입니다. 1,300명이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4명만 난민을 인정해 줬어요.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6.25 전쟁 다 폐허가 돼가지고 산이 벌거숭이 되어버리고 공장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폐허가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살 길이 없어서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도움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제대국,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얼마만큼 살만해졌는데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문전박대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 그냥 뭐 오는 대로 다 받아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진짜로 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치적인 난민이라면 당연히 어떤 뭐 심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비율이라는 것이 극히 낮다는 말입니다. 전혀 국제사회 가운데 내세우지 못할 만큼 너무나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난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여기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에 올 수도 있겠죠. 남한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을 때 그런 갈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서독에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 서독의 사람들이 꽤나 불편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힘들어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일자리를 동독 사람들이 빼앗아 가느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20, 30대 젊은이들이 예멘의 난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이해가 돼요.
저들이 불법 취업하러 온 건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취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난민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협소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갖지 못하면 통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세터민들, 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이 세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자유가 없는 북한 땅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에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사회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 상태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이 남한의 사람들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자들이, 세터민들이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이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고 또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치 이 사회 가운데 시한폭탄을 하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게다가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난민을 혐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신문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보니까요, 무신론자가 59%, 기독교인이 58%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혐오를 하나?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혐오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무서워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슬람이 그렇게 무서우면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슬람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동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쫓아낼까요? 이슬람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럼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우리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예멘 난민을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는 동시에 교회가 이슬람 선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된다. 도와달라고 스스로 찾아온 무슬림은 외면하면서 굳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은 무슬림을 찾아가 선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힘없는 몇백 명의 국내 무슬림이 무섭다고 벌벌 떠는 교회라면 수십억의 막강한 현지 무슬림을 찾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도대체 중동에 가가지고 그 이슬람 땅에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중동 지역 출신의 또 이 예멘 난민들,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인 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두렵다면 도대체 중동 지역에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난민들이 혹시 백인이고 잘생겼고 거기다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속에는 아주 뿌리 깊은 저기 미국 땅에만 인종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이 그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백인이나 미국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경을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가 들어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수많은 난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난민 생활을 합니다. 난민 생활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바벨론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많은 숫자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난민이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민족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면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칙령을 내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담아낸 성경책이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다 난민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 배경은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대제국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가 없습니다. 식민지에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라고 하는 이 커다란 나라 가운데 나라 잃은 서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 로마의 앞잡이로 인해서 로마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난민처럼 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난민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영적인 노예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난민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난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난민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다 난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난민이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참 자유를 얻은 것이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에 1년 동안 원양어선 참치잡이를 하던 광명 87호라는 배가 남중국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SOS를 보내고 있는 한 자그마한 이 난파선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트 피플들이었습니다. 월남 전쟁 이후에 공산화된 베트남을 떠나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접 국가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이제는 보트에 의지해서 망망대해 가운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원양어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민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 87호의 전재용 선장은 그 회사의 지침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 끝에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자그마한 보트를 보니까 사흘을 굶은 96명의 이 베트남 사람들이 완전히 엉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 내가 다 진다. 저들 구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96명이 이 광명 87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이 베트남 보트 피플들 옆으로 25개의 배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구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26번째인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구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광명 87호에는 25명의 선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목적지인 부산까지 가려면 열흘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식량은 이 25명의 식량들의, 이 선원들의 열흘치 식량과 생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트남 사람들 96명과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식량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잡아놓은 참치 많습니다. 배고프면 참치 회 떠서 먹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독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선원들의 침실에다가 내어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함께 25명의 열흘치 식량과 물 가지고 열흘을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 베트남 난민들이 1년 반 동안 난민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모두가 다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트남 보트 피플의 당시 대표였던 이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직업을 구하는데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가족들을 잘 부양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전재용 선장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17년 동안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재용 선장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 전재용 선장이 보내온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 답장 받자마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뜻밖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 1985년 이 원양어선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로 이 전재용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허가받지 않고 구조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 당국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오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재용 선장이 마지막 편지, 피터 누엔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보트 피플을 구조할 때, 내가 여러분을 구조할 때 나의 미래와 경력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여러분 96명을 구조한 일을, 그 생명을 살린 일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후회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살린 일 내가 절대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대가가 따랐죠. 희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잃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구한 이 고귀한 일, 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누어 준다 그래가지고 큰 문제 생길까요? 실제로 예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난민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일자리를 구한다 한들 그분들이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 대부분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3D 업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그런 이유로 이 땅에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이 많죠. 3D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대신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외국인들 다 내쫓는다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 불편해 다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 있는 꽤 많은 회사들이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난민들을 돌보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난민들을 살리는 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연약한 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하고 병들어서 왕따 당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장애가 있어서 힘겨운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다 돌봐야 될
말하자면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왜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도주의 정신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박애주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함께 세워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확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 다른 수많은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히 젊은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 그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또는 이런 어떤 성도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제일복지재단과 같은 이 재단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이 교회만 건축한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그 재단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재단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짓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는 시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장애인들의 일터, 또 그들의 거할 단기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또 외국인들, 노동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부심을 가지실 만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란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난민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난민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아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또 우리가 난민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노라 말씀하신 그 주의 그 모든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넘쳐나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 죄인은 이 안상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소중한 일터, 학업의 배움의 터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헌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워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은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받았으니 주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젊음을 들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오와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